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의도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다 각자 생각하고 계신 어떤 가치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다양하고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서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이렇게 조금씩 잡혀가는 어린아이들, 아니면 정체성을 조금씩 잡아가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주변에 이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옆에 친구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내 옆에 친구의 어떤 말투나 언어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들이나 말투 아니면 언어 같은 것을 따라하는 것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미러링 효과, 거울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나도 많은 영향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하고 또 동시에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 중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릴 때 심한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이런 중증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그녀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앤 설리번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이 헬렌 켈러는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고, 이후에 그녀가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의 만남을 통해서 훌륭한 사회 운동가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참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디모데도 어릴 적 이 바울을 만나서 귀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그 귀한 신앙을 품고 끝까지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는 이 요나단을 친구로 삼았기에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었고 또 사울의 어려움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만남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셨습니까? 아마 제 이 질문에 대해서 문득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겪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익히 잘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통틀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살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도적으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도적으로 찾아온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라고 이렇게 의도성을 갖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인 만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러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바로 유대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 갈릴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발생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갈릴리로 나아가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가는 이 길 가운데는 중간에 어디가 있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금방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땅으로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아예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AD 722년에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침략 가운데 이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결혼시켜서 이들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흐리게끔 만들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또 창씨 계명을 이렇게 강요하듯이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혼합해서 생긴 민족, 이 혼혈 민족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규율이 있죠? 어떤 율법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근거에서 아수르에게 아직까지 침략당하지 않았던 남아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 사마리아 민족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 취급하고 개화같이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와 이 유대 사람들은 서로 원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대 학자 중에 요세푸스, 아마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이 고대 학자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 사마리아인을 묘사하기를 비열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개와 고양이처럼 원수 같은 이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유대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더라도 그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해변길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반대쪽에 있는 베레아 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마전동에서 완전동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불로동을 거쳐서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사마리아를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길을 우리가 지나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의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잠시 쉬고자 이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뜨러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인이 우물물을 뜨러온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6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는요, 우리 시간의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더위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더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더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너무 덥게 되면 옷을 벗는 게 당연하고 그게 일반적인데, 너무 햇볕이 뜨겁게 되면 그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반대로 그 옷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더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은 옷을 뒤집어 쓸 정도의 그런 더위가 바로 이스라엘의 더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6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12시에는 아무도 우물물을 뜰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홀로 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뜰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물을 뜰어 나온 이 여인에게는 누구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둘 만큼 어떤 사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성경학자들마다 의견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남편 5을 두게 되었다라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큽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동의하고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5 남편을 두었던 것이 그녀에게는 흠이 되었고, 그 이후로 늘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아마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못 본 척하고 물만 빨리 기르고 빨리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찾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다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우리처럼 그냥 편하게 물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사람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문화상 남자가 외간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이었고, 게다가 남자가 내게 물을 달라고 단 둘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지만 이후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런 반응에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뻔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반문하는 여인에게 오히려 네가 만일 지금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생명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과거로 인해서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홀로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편견 없이 말을 건네시고 또 생명수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성을 가진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수가라는 곳에 오셨고 가장 더운 시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 그 여인을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혀 말을 걸 상황도 아니고 말을 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 수가 그리고 이 우물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라는 존재는 결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 발로 나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또 나를 의도적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까지 간 건 알지만 굳이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한 이 불붙는 마음, 이 긍휼하심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죄된 인생으로 멸망할 우리였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하나 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지은 아담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계속 찾으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약속하셨고 아담은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약속을 어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돌아보시고 그를 의도적으로 찾으시고 계속해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담을 찾을 이유도 없으셨고 아담을 부르실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수 없이 허덕이는 이 여인에게 진정한 생명수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삶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한 뼘으로도 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한 뼘으로 재실 수 있는 분이 먼지보다 작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의도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내 작은 인생 그리고 내 삶 곁에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듯이 내게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의도적인 만남이라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만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생명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자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럼 내게도 말씀하신 그 생명수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게 생명수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미 5 남자와 결혼한 후였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어떤 남자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수를 이야기하신 후에 곧바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파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죄됨을 깨닫기 원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여태까지 쫓았던 모든 것들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그 목마름을 불러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실제로 자신을 계속해서 목마를 것을 채워가고 있었고 무엇이 진정한 생수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떤 목마름을 계속해서 나의 갈증을 일으키는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말로 욜로족이라고 하죠. 20대랑 30대 이 사이의 이 세대를 통해서 형성된 이런 욜로족인데 이 욜로족은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과감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만 행복으로 쫓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만족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욜로족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하나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만 다시 또 내 눈앞에 다른 것이 보이면 이전 것을 버리고 또다시 다른 만족을 따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증을 내고 계속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욜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일단 내가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에게 네가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잘못된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의 죄를 마주한 사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마주한 사람은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나서 자신을 바라본 순간, 이 예수님과 비교되는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가진 모든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이런 죄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절대 자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이 회개는 굉장히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들은 그 말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였고 어쩌면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이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아무리 내 몸에 뼈가 부러지고 내 몸에 병이 나고 그리고 내가 심한 화상을 입어도 어떠한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진지도 모르고 다니고 화상을 입었는데도 화상을 입었는지도 모른 채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생명이 위독하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 가운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 가운데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는 네가 정말 아파야 한다라고 해서 이 아픔을 주고자 하신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의사가 병자를 봤을 때 이 병자를 고쳐주고 싶어 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죄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은 가장 첫 번째로 나의 비참함, 나의 죄된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모습을 깨달아야만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플 수 있고 찔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생명 되심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의 아픔, 이 남편 5을 이미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 여인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 드려야 하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영은요, 성령을 얘기하고 진리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25절에 또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참 웃긴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여자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메시아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분명히 이 예수님이 분명히 심상치 않는 분이다라는 정도는 알았지만 메시아 되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한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쩌면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보면,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 한 번에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뭔가 점차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과 이 예수님의 이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 이 대화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9절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생명수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갖고 있었던 아픔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야기하시자 그때는 19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로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여인의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뭐라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알아갈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문득문득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메시아 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에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것, 나의 작은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도 큰 은혜인데 나에게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정말 무한하신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도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 번씩 더블레싱 때도 그렇지만 전도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차가운 반응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지만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무엇을 구하게 하시냐면요, 예수님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됨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만나서 깨닫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려야 할 존재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인에게 이 물동이에 든 이 물은 어떤 목마름 그리고 허무함을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동이는 일시적인 어떤 만족 외에 근본적인 어떤 내 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자신에게 일시적으로 주었던 그런 어떤 만족감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는 자신의 이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건대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의 어떤 허무함과
어떤 목마름을 채웠던 과거의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 대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충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으시고 어디에 여러분의 만족이 있으시며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이 생수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을 느끼는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우리가 노래로도 잘 알고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만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과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물동이를 던지고 여인이 가장 먼저 뛰어간 곳이 어디냐면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막 전파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람들을 피하고 홀로 다녔던 이런 모습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도적으로 만나주신 주님께서는 진리를 깨닫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진리와 만족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된 삶으로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 삶이란 내 한계를 넘어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전하기 어렵고 좀 껄끄러운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야 되고, 이런 도전적인 모습들까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이었지만 유대 사람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명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이런 한계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자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신을 주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이 자신을 이끄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생들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으로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복음으로만 살아간 증인된 삶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된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도된 만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복음으로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